계시해 주셨던 말씀들이 동일하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시되어 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께서 형제 자매들 심령과 마음을 다 주장해 주시고 집회 전체 후에 주님의 그 강한 영이 운행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시록 말씀을 위해서 지난 일요일 날 선의 말씀을 나눴었고, 이제는 그 계시록 1장에 계시하고자 하는 그 요점을 윤곽을 우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 마지막 부분에 오후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약간 더 보충하는 의미에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이런 말씀들은 꼭 들어야 되는 얘기들인데 그냥 다 가버리니까 앞으로 계시록을 끌어나가려면은 이 얘기를 다 숙지하고 다 들어줬어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한 번 더 한 시간 할애하는 거예요. 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AD 90년에서 95년 경인데 이제 학자들마다 이제 다르게 말하지만 어쨌든 그 한 5년 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정복당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지 20년에서 25년 정도가 지난 이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도미시안에게 박해를 당하여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성령에 감동하여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을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내용이므로 독자들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난해한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묵시서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그 사람의 용어가 아니고 전부 이게 암호화되어진 표징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열리기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요한이 그 몸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이야 이 세상 나라의 어느 곳에 자기 처수에다 각자 살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이 영이 감동을 입으면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보좌에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다 받아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세상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영이 감동을 받으면 능히 동일한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 하시는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제 그러니까 그냥 허공 하늘로 사람 육신이 보면 와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생각을 자꾸 이제 기성교육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계시를 본 실제적인 요한은 그 육신의 몸은 유배지였던 반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육신의 몸이 섬에 있었지만 이 계시록을 실제로 보여준 것은 하늘 보좌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였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오늘 몸이 여기 이렇게 세상에 있을지라도 동일하게 요한 사도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가서 동일한 음성을 듣고 동일한 그런 보여주는 계시되어지는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나의 영이 감동을 받느냐의 문제이다. 이제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 때에 대해서 지자들의 질문을 듣고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너희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할 텐데
전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전체의 배경 내용은 다 그 세상 끝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이고,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이 때가 매우 가깝다라는 것으로 말씀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서두에서 때가 가깝다라는 말씀은 그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독교계에 속한 신앙인들에게 많은 의문점으로 남았고, 흔히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의 이제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때는 참 지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짐승인간들에게는 형벌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염두에 두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 용어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다, 이렇게도 표현이 됐고, 짐승들의 때다, 42달 동안 짐승들이 일하는 때다 그랬어요. 그 기간 동안에 마지막 세상의 추수꾼으로 보내어진 두 증인들이 또 동일한 기간 주의 일을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사단의 일을 마무리하는 때고, 주님도 주님의 일을 마무리하는 때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란 땅의 짐승들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이런 그 암호화된 표현은 창세기에서는 들짐승, 땅의 짐승들 중에서 들짐승 중에서도 특히 뱀이 가장 간교했다. 이래서 독뱀 또는 이제 양의 탈을 쓴 일이나 늑대 등으로 상징되어지는 거짓 선지자들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땅의 짐승들 얘기가 나오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심판하시는 것은 마귀의 화신인 세상 임금에게 그분의 교회를 내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교회를 심판한다 이 말은 골라낼 자들을 다 골라낸 다음에 분별시킬 걸 다 분별시키고 나서는 버릴 것은 완전히 다 버려버리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가라지와 그 다음에 곡물을 먼저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계시록 용어로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두 주인들에게 작은 책의 말씀을 통해서 맡기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다시 예언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들 중에 땅끝까지 이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음을 이미 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 가라지와 곡물을 우선 분별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경배를 하는 사람들은 곡식의 단으로 붙고, 그것은 창세기에서는 요셉의 단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요셉의 단에 다른 단들이 다 일어나면 절을 한다 이러고, 룻기에서도 보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추수단이죠. 또 다른 밭에도 동일한 시기에 추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룻 보고는 다른 밭에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단도 사단의 사자들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데려갈 영혼들을 묶어서 걷어가는 것이고, 주님도 주님 나라에 데려갈 영혼들을 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최후의 추수에 관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계시록 6장 8절, 또 빨리 부른다고 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적어놓으세요.
이걸 다 찾아서 읽으면 내가 이거 계시록 하는데 수년이 걸려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꼭 복습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땅 4분의 1의 인류를 죽이는데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라는 말이 호랑이나 사자가 물어 죽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혼들을 거짓 증거를 통해서 미혹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왜 영혼이.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땅의 짐승에 관한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다 짐승은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바다에서 큰 물고기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큰 물고기라고 하는 표현이 요나서 1장 17절에는 동일하게 요나를 삼킨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랬고 그것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간 것으로 선지자가 설명을 할 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스올의 뱃속에 들어갔다 그리고 스올의라는 말은 음부라는 신약의 용어와 같은 뜻으로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요나의 표적을 행하기 위하여 땅속에 사흘 동안 있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이라고 한 것이 계시록에는 짐승은 10뿔을 가지고 있었고 붉은빛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것은 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는 정치적인 세상 나라와 종교적인 세상 나라가 있어서 적그리스도의 체계는 반드시 세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계시는 이미 다니엘 7장에서 큰 바다에서 태풍이 올려 불면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광경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체에서 설명하기를 세상에서 올라올 큰 군왕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얘기하면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큰 군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때는 그 사도가 지금 밤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이때는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에서는 네 번째 짐승인 크고 두려운 무서운 짐승 네 번째 짐승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짐승의 때 예수님이 오셨었고 지금 사도가 그때 마지막으로 살아서 이 계시를 하는 중이었었어요. 로마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의 황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나라의 짐승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왜 10뿔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제국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들을 다 무력으로 점령하고 로마가 정치적으로 다스리지만 거기에는 각 나라들의 민족들을 다 다르니까 각 민족에게 그 민족을 이끌어갈 왕을 별도로 다 세워서 분봉왕 제도를 했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10뿔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7머리가 있다 그랬는데 이것은 아시아의 교회가 7교회가 있었던 것처럼 모든 교회들마다 주님이 보낸 중 선지자들만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보낸 사단의 사자들도 모든 교회들에서 은밀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는 7머리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때 당시의 교계의 현상이나 세상적인 정치 현상을 염두에 두고 암호화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당시의 세상 임금은 다니엘 7장의 네 짐승들 중 네 번째 짐승인 크고 두려운 짐승
왕으로 나타난 로마의 황제였으며 사도 요한의 순교 이후에 얼마가 지난 후에는, 즉 한 200몇 년이 지나가는 거죠. 후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기독교계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다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추앙하죠. 이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켜서 로마교로 확정함으로 그때부터 버가모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서, 버가모 교회에는 사단의 보좌가 세워졌죠. 그건 이제 그 계시록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보면 네 있는 곳을 내가 아노니 그것은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왕좌가 있는 곳이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의 임금이 주님의 교회를 사로잡으면 그걸 일러서 바벨론이다 그래요. 바벨이라고 그래요. 바벨론에 주님의 교회가 포로로 사로잡혀 갔었죠. 구약의 시대에.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신약 시대에 재현된다 말이에요. 원래 사단은 세상 임금의 권자에만 앉는 게 아니고, 그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또는 뭇 별 위에 자기의 왕좌를 높이고자 했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조물주 하나님과 동등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이 현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뭐냐? 세상 나라의 왕들을 총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제국의 황제단 말이에요. 그런 위와 각 나라나 각 지역에 세워져야 되는 교회를 자기 손아귀에 휘어잡고 모든 교회를 혼자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부적그리스도의 체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말씀을 전해놨던 나의 스승이 되시는 그런 분한테도, 그분이 정말 많은 말씀을 전해놨고 사역을 잘하신 면이 있지만 결국은 그 속에 사단의 야심을 버리지 못한 분이었다라고 돼.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정말 이상이 열려야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죠. 각 나라마다 개신교가 뭐 최근에 뭐 무슨 뭐 이 앞에 왕성 뭐 그런 어떤 예배당 이런 거에 되면 그런데 거기 뭐 길암교라고 하는 그 참 어떤 사람이 짐승이 이제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그 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장 당선이 됐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회장직을 박탈당했는데 또 부회장하고 둘이 경쟁하던 사람하고 둘이 손잡고서 말이야, 우리 새로 시작하자 해가지고 또 새로 지금 출마해가지고 투표 다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법이란 한 말이냐 이거 지금 시끌시끌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무슨 총회장이 뭐니, 총회라는 말이 무조건 나오면 어떤 노회나 지회들을 총괄하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이걸 지금 뽑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전부 그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했을지라도, 개별적으로 했을지라도 그런 타락한 사단의 야망을 버리지 못했으면은 그는 결국은 변질된 종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로마교로 타락된 것은 창세기에서 뱀에게 미혹당한 여자가 그 남편까지 타락시킨 것을 신약에 와서 완전하게 재현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옛적의 에덴 동산을 버려야 했듯이 성경에는 에덴 동산을 버렸죠, 하나님은. 그래서 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옛적 에덴, 하나님 옛적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뭐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은 소돔과 고모라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거기는 뱀의 소굴인 것이지,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가 복받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할 터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제 성경에 암시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베델이 벳아웬이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이어야 돼요. 원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거처죠 거기가. 그런데 그게 뱀의 처소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득권자들 모두가 다 독사 새끼더라 이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으로 상징된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있고 하나님의 거처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건데 거기가 마귀가 간교하게 기어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순교시키고 죽이고 마귀가 권세를 잡은 거죠. 이런 것이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마귀가 간교하게 주님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영적인 실현이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림이 신약 교회사에서 실현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말들 다 이해를 하셔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이 기초가 없으면 계시록 말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해도 다 소용없고. 그 다음에 그래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되어진 기독교라고 하는 이게 로마교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반드시 신앙적인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수의 무리와 바벨론에서 돌아온 소수의 무리 중에서도 느헤미야 11장 1절에 보면 10분 1에 해당하는 사람들, 제비 뽑힌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거하고 나머지 9분은 전부 예루살렘 성 밖에서 흩어져서 거했죠. 다른 성읍들에서. 이런 것이 전부 암시다 이 말이야. 역사상 이런 일들은. 그래서 교회의 이제 회복이 계속 되어지게 마련이고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세우기 마련이고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충성하다가 주입품에 이제 대리금을 받는데 회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더라. 긴 기간 동안을 이렇게 타락되어진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기독교계의 생활이 당연히 교회 생활인 것처럼 세뇌다행해지고 그렇게 다 인식되어진 상태에서 이것을 완벽하게 회복한다는 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복도 사로잡혀 갔을 때 3번에 사로잡혀 갔다가 3번에 돌아오는 것처럼 회복도 단계를 거치게 마련이다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와 내 아들 마가가 베드로서라는 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인데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무난한다 이랬어요. 베드로 전서의 말밑 부분에 나오는 말인데 그 당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정치 세력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믿는 신자들의 사고가 말이에요. 그건 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여자와 내 아들 마가가 무난한다 그랬는데 마가는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생질이면서 마리아 자매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마가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알고 있었었죠. 예루살렘에서 알고 있었었죠. 마가가. 그랬음에도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좌가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로마의 정치 세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좌지우지 되어져서 나중에는 심지어 대제사장마저도 로마의 황제에게 제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이제 레위인이 아니어도 로마 황제에게 가서 인정을 받으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만큼 이제 타락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앞으로 2장 3장에 들어가면 이제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음녀가 하나님의 종들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그랬어요.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바벨론화 되어진 교회를 말한단 말이야. 뱀과 입맞춘 여자다 이 말이야. 교회가 이제 권세가 주어지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세속 황제가 교권까지 잡으니까 교회라는 이름으로 명령하면, 세상의 황제의 명령으로 명령하면은 반기를 들었지만, 무력으로 하니까 반기를 들고 덤볐지만,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교회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면 안 들으면 자기 영혼이 멸망받는다고 다 떤단 말이에요. 다.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명령을 하면 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력으로만 다스려 먹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교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로마교로 변질시킨 거다 말이에요. 야심이, 로마 황제들의 야심은 그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창세기에서는 사람의 딸들, 즉 아담 계보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변질시킴으로 노아의 때 드디어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 제공이 되었던 것을 신약의 교회사에서 그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권세를 얻고 나니까 교회의 이름 아래 목회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된다 이거예요. 그 목회자들은 이게 굉장히 큰 시험인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어떤 연예인들은 자기 인기가 떨어지면 자살까지 하죠.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증거를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그 다음에 칠 건 치고, 친다는 것은 말하자면 묵양이라는 것이 양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치는 때는 치는 일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신자들 귀만 긁어주는 것만 자꾸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뭐 대전에 있는 어떤 사람은 무슨 코미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 웃기고 그냥 이런 것만 연구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 모인 무리의 청중의 비율을 맞춰주려고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인 청중들의 비율을 자꾸 맞추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야 자기도 또 뭔가 인기가 올라가니까 그렇겠죠. 이것이 전부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이런 식으로 타락시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가지고 완벽하게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보좌가, 교회에서는 주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교회 중에서는 오직 진리 말씀만 증거하고 진리 말씀이 세세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교로 타락한 후에 무려 120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교로 타락한 이후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개혁의 무리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로마교의 여러 가지 유전들을 그대로 수용했으니 그 첫째가 소위 삼위일체라는 교리이며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등의 절기율법과 자체적으로 개발한 예정설 등이 개신교를 급속도로 썩게 하였고 세속화시켜서 큰 음료보다 작은 음료의 음행이 더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즉 로마교가 번창하는 그 기간 동안 흔히 말하는 중세의 암흑기라고 그러는 건데, 그 기간 동안은 인본주의가, 헬라 문명이 최고조에 달해서 그 역사책에서는 그 르네상스 문명이라고 다 배우셨죠. 휴메니즘, 인본주의가 아주 극도로 발달해서 문학, 음악, 미술 발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체육, 뭐 모든 면에서 전부 그것은 인간의 혼기능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쪽으로 워낙에 이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특히 문학, 음악, 미술 뭐 이런 것들이 워낙에 그냥 인간이 그것도 정신세계를 다루니까 그런 것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주님의 영이 세상은 지배하는 구사치고 교회도 지배하지 못하고 교회마저도 그런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명이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 올림픽이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해서 뭐 다방면에 하여튼 인본주의가 다방면에서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말하면 쉽게 알아듣지만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하는 말을 해주면 사람들 혼동한다 이거예요. 왜? 워낙에 이게 세뇌당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다 인간다운 사람을 추구하는 이쪽으로 자꾸 끌어나간다. 이것이 마귀의 술책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아디라는 천여 년 동안 영화를 누렸다가 드디어 이제 교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것은 이제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세속 황권을 노리고 있는 황제들이 교황에게 안수받지 않고 개별적으로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독일로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스위스, 이제 그 유럽의 각 나라들이 자꾸 독립을 외치고 우리는 로마 교황한테 안수받아서 황제 되지 않겠다. 우리 조상이 이 나라의 황제였으니까 가문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이제 혈연관계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다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는 로마에 보내지 않겠다. 우린 독립국이다. 이러고 이제 다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와해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개혁자들로 말미암아서 로마가 이처럼 이제 와해되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마가 완전히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로마가 계속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개혁의 무리가 급속하게 이처럼 타락하였지만 소수의 이기는 자들이 나타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신앙의 회복을 촉구했으나 그들의 신앙 회복은 박해를 불러와서 로마교만이 아니라 개신교까지도 박해를 가함으로 개신교도 완전한 개혁된 게 아니다라고 또 회복의 무리가 또 일어나니까 바로 전에 회복을 외쳤던 무리가 그 다음에 회복을 외치는 무리를 박해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로마교는 개신교를 박해했지만 개신교는 더 나간 회복의 무리를 박해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오늘날 그래도 타락한 세속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게 마련인 것이지 타락한 세속교회 사람들은 관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신앙 회복은 박해를 불러와서 로마교만이 아니라 개신교까지도 박해를 가함으로 결국 교계는 로마교와 개신교와 회복의 무리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나 회복의 무리 역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그것까지 완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최후로 이기는 자들의 무리로 건축된 하늘의 장자교회는 당연히 극소수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 12장 4절에 의하면 봉함된 말씀을 응하게 할 때가 말세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열심히 정결케 스스로를 정결케 하면서 달려가면서 빛을 추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죠. 인간 세상이든 교회든 언제나 개혁을 외치는 사람은 외롭게 마련이고 그 세대의 기득권자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존 기득권 세력이 개혁의 무리에게 세력을 넘겨주면 저희가 끝나니까 그걸 절대 넘겨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모든 정치 상황도 그렇고 교계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장막을 이제 한번 벗는 날이 잉태한 여인의 해산날이 이르듯이 호련히 이르게 마련이며, 그날에는 반드시 생명의 주인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날수를 허락받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을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예 신앙생활도 안 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이미 심판 아래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누구는 상으로 받고 누구는 형벌로 받게 된다. 이것이 그럴 때가 가깝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상이란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어서 영혼이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니, 내면이 생명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이것은 이 생에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미 각 사람의 내면이 빛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 지식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또 지혜와 계시가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장막을 벗은 후에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서 극락의 하나님을 누리며 영생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수종하는 거예요. 뭐 세세토록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모든 그 땅의 백성들이 그분을 경외하도록,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인도하는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제 계시록 말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는 천사들이 그 직분을 행했지만 그것은 천사들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아담 세계에서 불러내고 빼내신 이기는 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형벌이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에서 완전하게 단절되는 것이니, 내면이 어둠에 잡혀 저주받은 세상 영에게 점령당하여 살다가, 세상의 영이 충만한 것은 어둠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 속에 어둠이 충만하단 말이에요. 사후에는 세상의 신 마귀의 세계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쉼이 없이 고민하는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에 대하여 민감한 관심을 집중하였고, 지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이나 매 세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인간 나라인 적그리스도들의 두 체제, 곧 바다에서 올라오는 정치적인 짐승들의 나라와 땅에서 올라오는 종교적인 짐승들의 나라가 물리적으로 심판을 받고, 허공하늘에서 독생자인 인자 예수가 또 내려와서 세상에 정치적인 어떤 나라를 세워서 지구를 다스리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정신세계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통일시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각 사람의 영을 거듭나게 해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주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지휘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그분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는데, 교회는 그분의 집이요 아내요 나라이니 구속하신 모든 생물인 교회를 그분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왕국 통치의 실현이며,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당연히 그분이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이 되어져야 되고, 이 세상 나라에 이미 그 왕국이 세워진 다음에 사후세계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다. 이것은 정신세계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계가 이 세상 나라의 어떤 것이 사후세계의 어떤 것으로 물질계가 연장될 수는 없는 것이죠. 저주받은 아담 자손은 노아의 때에 홍수로 심판을 받았으며, 노아의 후손 중에서 셈의 후예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믿음의 후사들은 음부의 아브라함의 품에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다가 구속을 이룬 예수의 부활과 승천 때에 동참하여, 그건 다니엘 12장 1절로 3절 사이에 나오는 말이에요. 다 구약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 해서 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다 동참한 건 아니죠. 많은 자들은 티끌 가운데서 여전히 누워서 무궁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지만 소수만 부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51절로 53절 보면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그래가지고 자던 자들이 많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보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함께 오순절이라 흔히 말하는 그때 주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하여 예비한 한 성에 들어갔던 구약시대의 이기는 자들과 함께 그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땅의 예루살렘에 와서 그 영을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운행하실 때는 예수님 혼자 다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수종을 받기 마련인데, 신약시대에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고 구름같은 증인들이라고 하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더 가까이서 수종을 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빛의 사자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만 앞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땅에 빛을 투과시켜 주는 것이지, 예수님 홀로 다니면서 막 이렇게 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권좌에 앉아서 지시만 하는 거죠. 명령만. 그러면 사자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께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인 다음에 종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다 그랬는데 대언의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막 어디를 돌아다닌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자를 지키고 계시고 그분, 빛이신 그분으로 충만되어진 사자들을 온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증거하는 말이 빛의 증거이면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하시는 중이고, 빛의 사자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계시록에서 말해나가고자 하는 의도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 중에 다니엘 12장의 예언이 응한 이기는 자들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그 영을 받은 제자들이 세운 장작교회에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고 함께 승천하셔서 함께 왔단 말이야. 함께 와가지고 제자들을 강화시켜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본된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빛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진리의 증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는 7 별을 그리스도께서 그 손에 붙들고 7 촛대 사인을 거닐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간이 다 돼서 우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 말씀을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